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부이요 열매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공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동경 세성학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신앙인의 풍성한 삶. 신앙인의 풍성한 삶.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인의 풍성한 삶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긴시조에 있는 이발소에서 이발을 했어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발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렇게 이발을 못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머리를 잘라주고 이렇게 거울을 비춰줬는데 저는 잘 될 줄 알고 딱 보고 그냥 오케이 하고 왔어요. 집에 와서 봤는데 제가 거울을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이쪽 바리깡을 살짝 댔고 여기는 바리깡을 대장 감고 하여튼 균형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이발사가 어쩌면 이렇게 머리를 못 깎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바보를 만든 것 같아. 성질이 나갖고 계속 씩씩대다가 쫓아갈까 다시 깎아달라고 깎다가 에휴 한 며칠 지나면 머리가 또 자라면 괜찮고 다음에 또 가서 또 깎지. 가면 또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이발을 오래 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잘한 날처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다 평안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도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풍성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안에 다툼도 있고요. 때로는 그 안에 불평함도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떨 때는 불평과 불만이 부딪혀서 싸움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이 되기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부딪히고 불평하고 다투는 죄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하나 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실은 빌립보 교회의 현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이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도움을 요청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언제든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식을 듣다 보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자기가 목회할 때 열심히 일했던 유오디아, 순누게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삐걱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와 그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를 나의 인도요 멸렬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돕아 그는 이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미 이 교회를 떠난 자입니다.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선교 여행을 다니는 전도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떨어진 일들이 있으면 이 교회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다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첫 번째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실은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던 여인들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을 하긴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돕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뛰어나게, 내가 더 많은 헌신과 섬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는 같은 신앙인 안에,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게 되냐면 경쟁자로 여기는 겁니다. 경쟁자로 여기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단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단 더 의가 가득한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단 섬김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영향력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순두계를 따르는 사람들로 교회가 분열이 났습니다. 파벌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어떻게 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가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왜 인간을 창조하셨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릴 수 있지만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도와서 만물을 다스릴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도울 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하게 서로를 하도록 원하셨냐면 서로가 서로를 도울 자로 세웠습니다. 처음엔 아담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신이 아니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자로 하와를 주셨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와를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말이 맞아요. 아담의 뼈를 취해서 그리고 아담의 살을 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맞아요. 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협력자로 만들었습니다. 일하다가 지치고 사역하다 지치면 서로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돕도록
만물을 다스릴 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가장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안 주었으면, 하나님이 저 뱀을 안만 저렇게 지혜롭고 말 잘하는 자기로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지었을 건데, 죄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협력자가 된다 못 된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어지고 도움자가 되어서 그 풍성함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지만, 죄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지고 멀어지고 난 다음에 인간은 스스로 자기 안에 풍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안에 능력을 만들고 의로움을 채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비천한 죄인이고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져야 될 끔찍한 죄인입니다. 살면서 인간은 서로를 도울 자, 서로의 협력자가 아니라 인간은 인간을 어떤 식으로 상대하냐면 경쟁자로 여깁니다.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회사에서는 능력을 드러내야 됩니까? 감춰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능력을 드러내야 돼요. 남보다 내가 뛰어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능력이 좋고 수단이 좋고 방법이 좋아서 이 회사에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들끼리도요, 교회가 크면요 작은 교회 목사들 막 무시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왠지 교회가 작고 교인이 몇 명 없으면 왠지 위축되는 것도 사람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안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왔더니 예수님을 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힘이 있는 걸 알고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명예를 누가 뺏어갔다? 예수가 뺏어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신들의 명예와 영광을 뺏어간 경쟁자로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해서 병자를 고치던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왔다? 귀신에게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깎아내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자기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못 끼쳤어. 왜냐하면 당시 종교자들의 모든 말씀은 누구는 의롭고 자기들은 의롭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다 죄인이요 지옥에 갈 자라고 설교했습니다. 누가 은혜 받겠어요? 자기들은 의롭게 살고 말씀 가운데 사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이 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도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은혜 받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그런데 다 생수를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다 예수를 거부하는데 로마 사람도 찾아오죠. 이방인도 찾아오죠. 사마리아 사람도 찾아오죠. 아니 죄인들은 다 찾아와.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쫓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영광 얻고 명예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을 쫓아와서 자기를 높여주고 예수님을 향하여 영광, 만왕의 왕 막 이런 것을 예수님이 원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일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 즉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분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눈치를 보면서 전하겠어요? 제사장이 와서 야, 너 그렇게 전하면 안 돼. 네가 뭔데 말씀을 전하냐? 아유, 죄송합니다. 난 배우지도 못한 난 목수의 아들이라서 배운 것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종교적 핍박, 정치적 핍박,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억지로 코 깨서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도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도우시되 자신의 생명을 다 던지시기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원하는 자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죄인들이 원하면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실 때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 도망간다. 여러분,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풍성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완성하실 수 있는
능력과 전능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없다라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안 지고요 도망치는 거야. 코로나 시대에 신천지 교주가 신천지 안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됐다. 대구에서 너희들한테서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됐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 그랬더니 신천지 교주가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내 나이 70이 넘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죄송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책임지라고 할 때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손 싹싹 빌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어요. 고난이 올 때에, 고통이 올 때에 그것을 피하고 도망치고 회피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도 풍성한 은혜와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다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죽음마저 감당하신 이분, 풍성한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여 이 땅에서 죽음에서 부활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매 맞을 때 죄가 있어서 맞은 거예요? 죄 없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매 맞을 때요 죄 없이 맞았어요. 그런데 왜 매를 맞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그 채찍 맞은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고 얼굴에 뺨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빨가벗겨서 죽어갈 때 예수님이 그렇게 비천하게 죽어야 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십니다. 즉 내가 매 맞아야 되고 내가 침뱉음 당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고 내가 빨가벗겨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될 나는 천국 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 죄인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처럼 죽으심으로 죄인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도와 구원을 완성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풍성함을 다 나눠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풍성함이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유오디아 순두계 그리고 그 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서로 돕는 자가 되라, 주 안에서 서로 돕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3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를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권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요,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말이야 소리 지르고 자기가 잘났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권면한다. 너는 서로 돕는 자라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는 그들, 왜 그들이 서로 주 안에서 이제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 멸류관이고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들이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자기 잘났네 하지만 그들 안에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성격이 바울이 저 같았으면 어쩌면 책망했어야 돼요.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는데 싸우고 다투고 교회 안에 난리를 치는데 그런 사람들은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해 그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나의 기쁨이고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성격이 좋아서인가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울은 성격이 저보다 더 불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성격이 유해진 건가요? 아니, 바울 안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네, 바울 안에 예수님의 풍성함이 가득하니까 비록 교회 안에 다투고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향해서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십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으십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죽었다라면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나가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영광이요 멸류관이요 사랑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이들은 죄인으로 징계받아야 하고 쫓아내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풍성함으로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끔찍하고 죄인이고 버림받아 마땅한 이 성격 개차반인 이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바울을 사랑하는 자라고 멸류관이고 기쁨이라고 고백하도록 역사해 주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그들은 교회 안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덕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목소리 키웠던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를 향해서 때로는 덤비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섬기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못 참고 막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만큼 인정받고 싶은 인간적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를 돕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편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구하라고 순두개를 구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구하라. 아니 그 안에서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했어요. 제자들을 파견할 때에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둘씩 짝져서 보냈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서로가 돕고 힘이 돼요. 혼자 가면 지치고 힘들면요 낙심하고 절망으로 쓰러집니다. 근데 둘이 가면 힘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또 다른 사람이 위로해주고 힘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분열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분열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예요. 인간적으로 서로 싸우는 것 말고 교회 안에를 하나님이 분열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나는 저 인간하고 신앙생활 못해먹겠다고 교회를 쪼개는 거 말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동교회 세수마을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떠한 저로 서로를 봐야 되느냐. 주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저를 위해서 힘이 되어지고 도움자가 되어야 되겠다. 때로는 지쳐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진 자가 이렇게 내가 당신을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는 자가 사랑으로 대하여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이렇게 싸움이 났다라고 소식이 들려올 때에 유오디아 순두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 사랑하는 자다. 나의 멸류관이고 영광이고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이란 무엇인가요? 풍성이란 서로를 돕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것을 풍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얘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돕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그 풍성함으로, 자기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돕지 않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최선으로 돕는 사역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제가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할 때인데 그 교회에 가장 가난했던 집사님이 계세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수요예배에 꼭 이 음료수를, 우리 김도희 권사님처럼 이 음료수를 늘 올리는 분이 계셨어요.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네는 남편이 장로님이시고 교회를 잘 섬겨요. 그리고
그 외에도 부자고, 그런 대로 그 동네에서 좀 부자고, 그래서 수요일날 음료를 올리는 것은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설교하는 날 그만 이 권사님이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그게 가장 가난한 집사님이 예배 시간 전에 보니까 교회 강대상에 음료수가 와야 되는데 음료수가 올라오질 않았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가갖고 음료수 캔을 하나 사갖고 강대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권사님이 흘려벌떡 뛰어 올라오시더라고. 음료수를 들고 올라온 거예요. 음료수를 들고 자기가 음료수 드리겠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음료수가 있네. 이제 앉아갖고 자꾸 수근수근 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했더니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누가 내가 올려야 될 음료수를 누가 올려놓은 거야? 저 집사님이 올렸다. 네가 뭔데 거기다가 네가 뭔데 그러면서 막 싸움이 나버린 거야. 아니 주를 섬기겠다고, 주의 종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작에 일찍 와서 올리면 되잖아. 풍성함이란 뭐다? 서로를 돕는 거예요. 풍성함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무리 많아도 돕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장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도울 자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어서 인간은 다 죄악 가운데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얻지 못하고 풍성한 은혜를 얻지 못하여 지옥에 들어가야 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회복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회복되어지면 지옥에 던져질 자도 다 천국 들어갈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과 많은 기도와 열심으로 의로움을 채웠어도 우리는 무엇으로? 여전한 죄인으로 남을 뿐입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풍성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의 때문에 서로를 오히려 미워합니다. 나는 죄가 없고 네가 잘못한 거야.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심판받고 멸망받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나 같은 죄인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로 변화되는 축복을 주었던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오늘 권면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옥에 던져져야 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들 안에 머물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들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이제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노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던 저희 여인들을 또한 글레벨리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보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진 자가 서로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많은 교회의 협력자들, 동역자들, 그들이 서로 잘 도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유가 어디 있다?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이름들이 어디 있다?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진 자가 서로 협력자가 되어야 되고 서로가 도울 자가 되어야 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오면 서로 핏대 세우고 목소리 크게 하고 그냥 자기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형편없는 사람들 되지 말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없어서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 미움만 가득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와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풍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에 기록된 자임을 서로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가득한 자들은 이렇게 교회 안을 다툼이 있어도 평안으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자가 되어지고, 때로는 서로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용납해주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진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가득한 자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없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늘 반목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투기만 즐겨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고집으로만 모든 것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 안에 가득한 성도는 늘 교회를 평안케 합니다. 혹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하도록 늘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자가 되어지고, 목회자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즐겨하고 섬기기를 다하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돕고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와 찬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르는 자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가 높아져야 돼, 자기가 인정받아야 돼, 내 기도만 응답받아야 된다라고 자신만 높이려고 하다가 그 예배는 다툼의 예배요, 분열의 예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분열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예배가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득하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구원에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신앙인의 삶이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것은 유오디아 순두개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지만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없어서 내가 교회를 반목하게 만들었고, 내가 교회에 미워하는 자가 있고 시기하는 자가 되진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없어서 나의 자랑과 영광을 구하기만 했던 나의 죄악성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풍성케 하심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의 풍성케 하심을 모르는 자들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넘쳐나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넘쳐나고 예수의 풍성케 하심이 가득한 자들은 예수의 풍성케 하심이 가득한 자들은 사랑과 봉사와 섬김으로 은혜가 넘치게 된다. 사랑과 봉사와 섬기로 은혜가 넘치게 된다. 아멘.